시간에는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의 3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새로운 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통 세상은 1월달부터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12월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출발이 12월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달을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과 선포를 통하여 물질계와 영계에 선포할 때에 이때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경험되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좀 선포하며 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후에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2월 한 달은 어떨 것 같습니까? 2014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는 이제 마지막은 무지무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겁니다. 2014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무지무지 할렐루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른손을 쥐어봅시다. 오른손을 쥐고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예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은 떠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아요. 이제 됐어요. 이제 조금 정신이 이제 깨어났습니다. 선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또 선포를 하겠지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던 것을 잠깐 1분 복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기도하신 다음에 누구한테 뭘 했다고 했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즉시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요? 마귀를 물리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는 일을 해봐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요한복음 5장 26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데 거듭 태어난다면 우리 안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이 있다는 말이죠. 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해요? 귀신하고 맞닥뜨려 봐야, 마귀하고 맞닥뜨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명령을 하고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면 계속 얻어 터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 복과다 끝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공격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공격은 최상의 방어다. 공격은 최상의 방어다. 맨날 방어만 하다가 힘들어요. 우리 남한이 왜 힘든지 아세요? 우리도 그냥 쳐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북한은 그냥 해방시켜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맨날 방어만 하니까 힘든 거지. 아시겠죠? 북한은 맨날 침투하려고만 하는데 우리는 맨날 방어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네? 북한은 철책선도 제대로 없어요. 우리만 철책선을 2개를 쳐놨다고요. 왜? 못 넘어라. 방어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참 공격이 최상의 방법인데 우리는 공격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수동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안에 죄된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라고 너희들의 삶을 실천하라 그러니까 내 성질은 죽었다, 내 음욕은 죽었다, 맨날 죽었다 그러니까 움츠러져가지고 나중에 그러는데요. 이것이 움츠러든 게 아니라 이 죽었다라는 이것은 나중에 경험할 일이고 먼저는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먼저 해봐야 돼. 먼저 이게 실험해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니까 계속 죽어가 나는 죽었다 하는 사람 완전히 팍 죽어버리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요, 이 귀신이 사람의 몸속에서 떠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다가 그 집이 다시 와서 갈 곳이 없어서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소재되었다. 우리의 육체는 사탄이 아니 그 귀신의 집이에요. 왜냐하면 뱀한테 그랬잖아요. 너희는 흙을 먹고 살리라. 그런데 사람의 몸은 뭘로 지었어요? 땅의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뭐요? 귀신의 집이든지 하나님의 집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다 누구의 집이에요? 귀신의 집이에요. 그 귀신의 집인데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 거기다 뭘 채워야 돼요? 예수님을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채워야 되는데 귀신만 나갔을 뿐이지 안 채우니까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저주받고 산다는 거예요. 더 가난하게 찌질하게 하늘나라에 사는 거죠. 왜요? 그건 예수님을 안 채웠으니까. 예수님을 채워서 예수님을 가득 채우면 되는데, 우리가 왜 질병이 드느냐? 내 안에 있는 생명보다 질병의 생명이 더 크기 때문에 진 거예요. 질병이한테 진 거라니까요. 여러분, 질병한테 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질병 너 같은 것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리냐? 이 나쁜 성경에 보면요, 귀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수식어 명사가 있어요. 더럽고 악한 귀신하여. 뭐라고요? 더럽고 악한 질병한 데에서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그때 예수님이 귀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죠. 이 성령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충만하게 예수님이 오니까 40일 동안 굶주리면 여러분 몸 하나 움직일 것 같아요? 저는 40일 안 해봤어요. 우리 40일 동안 한번 해볼까요? 강야에 가서. 예수님은 그때 물도 안 드신 거고 모르겠어요. 내가 물 안 드셨는지 내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금식하셨다는 것은 성경을 보면 금식하셨다는 굶주리셨다, 먹지 않으셨다는 거죠. 마시지 않으셨다는 말은 먹지 않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물은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잠깐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드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40일 동안 안 먹게 되면 사람 몸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처럼 오동통하겠죠. 네? 가죽만 나요. 힘 하나 없는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함께 있어서 마귀와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 가져는 그 마귀와 못 싸워서 못 이겨. 절대 못 이기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마귀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피조물이고 성령은 창조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를 가서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겼어요. 뭘로 이겼어요? 사람으로서.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찾아다가 선포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됐으라고 기록된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고, 마지막으로는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명령함으로 이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이 사람으로서 이기려면 명령하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느냐? 마귀하고 대결해서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거짓을 얘기할 때 헌법 1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고 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들은요 당당합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법, 율법을 떠나서 이 복음의 법을 우리가 알고 그들에게 선포할 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뭐 했느냐? 두 번째 하신 일을 봤더니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제자 삼으라면 그러죠. 목사님, 제가요 오늘도 너무 부족한데 무슨 제자예요? 나 제자 못 삼아요. 무슨 제자예요? 그렇게 얘기할 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가 지능이 낮다 해서 결혼 못하는 사람, 결혼 못하는 거 그런 줄 알죠? 지능이 좀 낮아도 결혼하고 삶이 많이 낳고,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영적인 자식을 낳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가 낳은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려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면 좋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제자 삼는 일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제자 삼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기도를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무시하면 얼마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면 제자를 삼으실 때 어떤 자를 제자를 삼으셨을까? 우리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셨나? 내가 하나님께 기왕이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인가?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 중 두 사람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시고 주목하여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또 얘기를 할까요? 이튿날 또 왜 했어요? 누구 들으라고? 두 제자가 들으라고. 아시겠죠? 그 두 제자가 들으라고. 그 두 제자가 과거에 주목해서 안 들었든지 아니면 두 제자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지. 이 세례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지금 세례요한의 제자가 되기는 됐지만 세례요한을 스스로 모시러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온 거였어요. 아시겠죠?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가 진짜 나타났으니 자기들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언제? 왜? 자기가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까지 데리고 있었어요. 데리고 있다가 이 두 사람의 세례요한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명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명의 제자를 특별히 불러다가 또 예수님 하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 저를 따라가라 이 말이잖아요. 너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하면 나를 버리고 가라 이 말이에요.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저기 있으니까 저리 가라 그렇게 말하시는 배포는 어디서 나온대요? 야, 참 세례요한 정말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세례요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그걸 들으려고 왔으니 너희들 그리 하라고 두 사람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일이 뭐냐면 40절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안드레. 안드레였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죠? 이거 보면 읽어보면 성경에 안 나왔어요. 한 사람 이름만 안드레만 나오고 한 사람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누구였느냐? 신학자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사도 요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절대 안 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자기를 표현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가, 그런데요 자기가 곁에서 본 것처럼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 요한이 그때 같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과 그 요한이 안드레와 더불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메시아를 찾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찾고. 그런데 세례 요한에 가서 보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7절 보세요.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따라갔어요. 그렇죠? 따라가서 38절에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라비여 어디에 머무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확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소개받을 때는 누가 이렇게 이런다고 소개를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개받는 것을 끝내지 마세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들려준 얘기만 듣고 살지 말고 진짜 그런지 체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체험해보라. 그래야 자기가 체험해야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전도를 못하느냐? 자기가 체험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기가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알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남한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예요?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왜? 성령이 비둘기가 주위에 내리는 걸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체험했지만 안드레와 사도 요한 될 사람 이 사람 요한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은 체험했느냐? 체험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갔던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저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머무시는 곳에 제가 한번 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한다면 목사가 얘기하는 예수만 믿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은 목사님이 해주십시오. 내가 신앙이 좋아지면 하리이다. 그러다가 계속 10년, 20년, 30년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체험도 없어. 그런데 목사님이 하도 전도를 하라고 당신은 집사가 권사가 되었으니까 장로가 되었으니까 전도하라고 하면 아니 패닥이 돼가지고 전혀 할 줄도 몰라. 우리 안에 체험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 부처같이 거짓이 아니라 신이 아닌 피조물이 그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 응답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래서 그날 밤에 가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해본 거예요. 자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데를 가서 보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더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그날 함께 거하여서 예수님과 긴밀한 친밀한 대화와 뭘 나눈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 확실히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안드레와 야고보 동생 요한이 확실히 알게 될 때 먼저 안드레는 어떤 일이 했느냐? 41절 보세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거기까지 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가 먼저 세례 요한에게 간접적으로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간접적으로는 안 돼. 전도자가 되려면, 그걸 증인이 되려면 자기가 직접 체험해야지. 들은 것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직접 가서 예수님이 계신 데 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고 만나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고 그분의 눈을 보니까 진짜야. 이분이 메시아야. 그래서 이 사실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어떻게 했냐? 곧바로 즉시 누구를 찾아가요? 자기 형을 찾아가요. 형을. 지금 형은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 한 곳에 있어요. 지금 여기서 여긴 일은 뭐예요? 유대 땅, 요단강 근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수천이 기 떨어졌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누구를 데려와요? 자기 형을 데려와요. 형을. 시몬 베드로 형을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시몬에게 얘기를 하냐면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시몬 베드로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나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네. 만약에 관심이 없었다면 뒤라 믿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그
거기에 대해서 네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우리는 누구예요? 안드레와 물음표인 친구. 이게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겠지만 우리가라고 한 것은 우리가라는 것은 베드로가 우리가라고 이야기하는 안드레와 그 옆에 있는 그 요한을 베드로가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가버나움에 베드로와 안드레하고 야고보 요한이 한 동네 사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동네 사람인 야고보의 동생이 요한이고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인데 이 동생들이 먼저 형들은 직업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동생들이 가가지고 메시아가 왔는지 사람들이 막 은성은성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간다니까 나도 한번 가서 확인해보자 라고 동생들이 원하는 길을 가가지고 요단강까지 와서 확인을 해가지고 봤더니 아무래도 세례 요한이 메시아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소개해. 난 메시아 아니야. 이 사람을 위해서 나는 존재해 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이 계신 대로 확인해보니 진짜 메시아야. 그러자마자 누구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요? 그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형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물질하면서도 내 동생이 진짜 메시아를 만났을까?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까? 뭐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형하고 같이 왔어요. 42절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 요한은 헬라 말이고요. 그 히브리어 말은 요나의 요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은 바요나 시모나 16장 17절 18절 보면 바요나 시모나.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예요. 그래서 요나는 히브리어의 발음이고 요한은 헬라어 발음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누구예요?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마리아라는 말은 헬라어고 미리암이 히브리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미리암을 헬라어로 마리아로 부르는 거. 그거 똑같은 거 아시겠죠? 요나의 아들 시몬. 너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니 너의 이름을 게바라하리라. 게바라는 말은 예수님 직접 부른 말이고요. 아람어로서 부른 말이고 그걸 번역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헬라 말입니다. 네, 그걸 기억하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뭐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너가 반석으로서 교회의 기초도를 넘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 사역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그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 앞에 오기를 거절했다면 그의 미래의 아름다운 쓰임을 본인이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냐는 것은 주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공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앞에 오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교회 나오다 절대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는지 그런 모르게 돼 있어요. 절대 모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다 알고 그에게 얘기해 줍니다. 저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제가 꿈은 뭐냐면 저는 교사하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 목회자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사실을 저는 몰랐어요. 주님을 만나보니까 주님께서는 너는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너의 가장 값진 인생이다. 저는 그래서요 요즘에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가르쳐주고 주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막 기도해서 우리 성도들 다음 주에 어떤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오니까 그러면요 기대가 돼. 할렐루야. 주일날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늘 누가 밖에서 할까 이게 아니라 오늘 주일날 신선한 양식을 우리 성도들이 먹을 때 가짜는 우유처럼 말이죠. 그냥 고소한 맛이 그냥 맛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까?
박수 치고 우리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 그러지 못했으면 저는 틀림없이 학원가에서 이름난 아마 교사가 된 학원가에서 한 번 강의에 500만 원씩 듣는 막 이런 사람 됐을 거예요. 내가 웬만한 사람이 아니, 내가 보니까 욕심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냥 내가 지나갈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도교육감으로부터 칭찬된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일평생의 교사를 만나봤지만 당신처럼 훌륭한 교사를 내가 처음 만났다 했어요. 도교육감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세상으로 갔다면 틀림없이 교사를 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사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가 돼. 할렐루야. 그것을 계획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복음을 준다는 주의 종이 되는 것이 너에 대한 꿈이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 생각을 전혀 못했다니까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 가서 보니까 아, 나에 대한 이런 계획이 있구나.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쓸모있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런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사실 자체는 우리 평생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야 돼 말이에요. 쓸모없어 이거 지옥에 가서 지옥 아래목에서 고통받아야 우리인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불러냈다는 사실 자체,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이 사실 자체가 벌써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잘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자세히 가르쳐줘요. 우리가 주님을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계획을 피상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좀 더 가까이 나아가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요, 벌써 주님은요 안드레를 통하여 그의 형제를 데려올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다 나와요. 보세요. 이제 베드로하고 안드레의 한 동네 원 고향인 사람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40편절 보세요. 이튿날 맨날 성경은 보면 요한복음 이튿날이라 할 말 없으면 이튿날이더라고. 네, 꼭 이튿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슨 사건이 있고 이튿날인데 한참 뒤에,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지금 빌립을 만날 때는 갈릴리로 가시면서 갈릴리 쪽에서 지금 이 사람이 상당히 그런다는데, 자 우리가 이 사도 요한복음 이튿날이에요. 자 2장 1절 보세요. 며칠 날에 이제는요? 사흘날. 날짜를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요한의 특성입니다. 네, 어쨌든 이튿날 그날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니까 지금도 유대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 빌립도 뭐하러 왔어요? 세례요한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온 사람 같아. 더 추정을 해보자면 안드레 요한과 함께 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좀 이따 한 얘기가 있어요.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갔거든요.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불러내서 쓰신가 봤더니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즉시 순종한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도 사람을 불러내는데 그냥 불러내는 게 아니고 보니까 주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든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어. 이런 사람들을 쓰시지. 주님이 얘기해도 신앙이 좋아지면 저 마귀 쫓아낼게요. 지금 내가 신앙이 뭐 안 되는데 마귀 쫓아내겠어. 이런 사람 안 써요. 그 사람 별 안 나. 절대 안 나. 집에 가서 당장 그날 얘기한 사람을 쓰다니. 할렐루야. 집에 당장 가가지고 이 실습을 하는 사람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순종하는 거. 자 보겠습니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래요. 이 빌립도 틀림없이 메시아를 찾고 있는 사람이고 메시아가 궁금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찾아왔어요. 그 요단강 근방에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44절이 빌립을 소개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베셋 사람이에요. 같이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45절. 근데 빌립이 뭐 하냐면요, 나다나엘을 찾아. 나다나엘은 자기의 빌립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근데 여러분 이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빌립이라는 이름은 유대식의 이름이 아니에요. 시몬은 유대식의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시몬은 뭐라고요? 유대식의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진짜 일자 무식인 것 같아요. 요한은 유대식의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근데 요한은 상당히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대단한 거예요. 이 글자를 아는 사람이 쓴 거예요. 빌립은 뭐냐? 완전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서양 문물을 먹은 거예요. 좀 학식의 물을 책가방 끈이 좀 있는 사람. 빌립은 이름 자체가 틀려요. 그의 아버지가 그게 빌립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이방인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는 더 똑똑했어요.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는 바돌로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데 나다나엘을 찾아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여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러면 나다나엘이 무엇을 찾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해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를 이 나다나엘도 지금 궁금해서 찾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가 가장 궁금한 건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누가 얘기해요? 빌립이 나다나엘 얘기해요.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요. 야! 나 병에서 치유받았어. 너도 병 치유받으려면 예수님 가라. 그러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나다나엘이 뭐가 관심 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이 대체 누굴까?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가 누굴까? 라고 늘 궁금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던질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그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나다나엘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율법 연구의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고 돼 있어요? 미가서 5장 읽어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의 출신이야 돼요. 근데 저 갈릴리의 총구석에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거 아니야. 왜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거든. 율법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 그게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냐? 빌립이 뭐라고 했냐면은 빌립이 이르되 논쟁을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네가 와서 한번 봐봐. 여러분 전도할 때 잘 모르겠으면 그냥 끄집거리를 데려오세요. 할렐루야. 끄집거리 데려오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데려놓으면은 말씀을 들어보면 알게 되니까 나는 잘 모르겠으면요 굳이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한번 와서 들어봐. 이렇게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결국 성령께 구원받게 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봐 라고 선장으로 데려오는 게 중요해요. 와보라. 그래서 억지로 아마 끌려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한 번에 끝내고 KO 시켜버립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 나다나엘이요 깜짝 놀랐어요. 48절 어떻게 나를 아시오? 내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속에 교만함이 없는 사람이 당신 어떻게 아시오?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너를 보고 있었다. 무화과 나무 뭐 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공부하고 있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낙엽이 아니 잎사귀 제일 큰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 안에서 율법을 연구하다가 답답하면 밖으로 나갔는데 밖으로 나갈 때 그늘이 있을 만한 것은 무슨 나무 밑에 가요?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야 그늘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 무화과 나무 향기도 좀 약한다고 저희가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율법을 본 거예요. 거기 가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를 보지도 않고 지금 처음 만나는 건데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 속에 너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고요 그 사람 과거가 어떤 사람이 딱 얘기해버려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속도 아시고 우리의 과거도 다 아세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왔을 때 속이지 마세요. 포장하지 마세요. 주님 나 이런 사람 솔직히 얘기해요. 그것을 포장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했어요. 왜? 자기를 포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거룩한 척한다고 주님이 거룩하다고 우리를 봐주겠어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우리 하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과거를 아시고요. 아까 베드로 보니까 미래도 아세요. 미래까지 아시는데 미래까지 얘기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보세요. 49절은 좀 이따가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또 경험할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까지도 보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므로 그가 앞으로 어떤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경험할 것까지도 예수님 다 얘기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내부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이요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49절 신앙 고백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거 고백 못해요. 얼마나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으면 즉각적으로 알아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안된 거야. 나중에 베드로는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아는데 어떻게 안 돼요? 대단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자꾸 알려면 신앙 고백을 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구나 이런 분이구나 라고 신앙 고백을 늘 할수록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알 수가 있고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51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을 여는 분이다. 하늘이 누구 때문에 닫혔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닫혔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갈 길을 여는 존재다라는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뭐 때문에 오르락내리락해요? 인간의 기도를 받았다가 하나님께 보호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중보자, 통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중보자니까. 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지 내리락 오르락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야곱이 거기에 와서 잠을 잘 줄 알고 천사를 미리 파송합니다. 다 아시니까. 그래서 내려와서 그때 잠을 자면서 기도했던 내용을 받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자위에 오르락내리락. 이미 천사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할지 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하시고 다 계획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를 돕는 천사가 무진장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베델을 그래서요 야곱이 기름을 붓고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느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가 그걸 보는 것이야.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가 들려주게 될 것이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 먼 거리에서 달려왔을 때에 뭐예요? 사람을 낳으면 의부가 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았어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 고기만 낳고 끝났을 텐데 그러지 않은 위대한 인생이 그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수록 주님의 더 심오한 진리를 알게 되고 심오한 진리를 알게 될수록 우리의 권세는 더 강력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해지니 마귀에 더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초청하시면 즉각 순종해서 더 깊이 있는 세계로 들어가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주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경험해야 되니까 주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다른 사람의 증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네,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여 예수께서 세상 죄를 없애시는 어린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예수께서 성령의 기르심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이네. 주여 우리의 미래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새롭게 열리며 가장 아름답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어떤 인생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으며 복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어떤 인생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으며 똑같네요. 복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장본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하여서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사명이 전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그분을 즉각적으로 따르기를 주님 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데 주님의 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그동안 전도를 생활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뭐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제부터 오직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열심을 내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내가 알고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더 세대야 돼. 이제는 아까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결단을 했다면 이제는 선포, 명령 선포하는 거예요. 좀 더 강력하게 주소 오른손 딱 지어보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드러내지 않고 나 자신을 높이라고 유혹하는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미혹의 영은 떠날지어다. 예수께서 속죄하리요 구원자요 하늘과 땅의 중보자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은 떠날지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한 삶임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속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것에 대해 긴가민가 의심을 불어내는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두렵도록 조장하는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요약하기 큰 소리 안 해도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세상 대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아,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하시는 분이시로구나. 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활짝 열리게 되는구나. 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게 되는구나. 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하늘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구나. 아, 신앙 고백이야말로 주님을 만나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구나.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